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그의 신존재 증명은 서구 철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퀴나스는 주로 그의 주요 저작인 신학대전에서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5가지 논증을 제시했다. 이 5가지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 원일론적 논증, 필연성 논증, 완전성 논증, 목적론적 논증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들은 여러 논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과 그 논리적 한계점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인 우주론적 논증은 운동을 관찰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는 모든 운동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주장하며 최초의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논증한다. 이 최초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의해 움직여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그는 신의 존재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증은 몇 가지 논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최초의 움직이는 존재가 반드시 신이어야 한다는 결론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초기 우주론적 논증은 단순히 첫 번째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첫 번째 원인이 신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또한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론들은 필연적으로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논증인 원일론적 논증은 모든 결과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아퀴나스는 무한히 되풀이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첫 번째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이 첫 번째 원인을 그는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논증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한한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실제로 불가능한지에 대한 논리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원인이 신이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원인이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논증인 필연성 논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모든 존재가 우연적이라면 언젠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필연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논증도 논리적 한계점을 지닌다.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신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필연적인 존재가 다수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네 번째 논증인 완전성 논증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완전함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완전함의 정도가 존재한다면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가장 완전한 존재를 그는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논증 역시 몇 가지 논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완전함의 정도가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주관적이며 가장 완전한 존재가 반드시 신이어야 한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완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다섯 번째 논증인 목적론적 논증은 자연계의 질서와 목적을 관찰함으로써 시작된다. 아퀴나스는 자연계의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이를 설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설계자를 그는 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논증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계의 질서와 목적이 반드시 초월적 존재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자연계의 질서가 단순히 자연 법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진화론과 같은 현대 과학 이론은 자연계의 질서와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적 한계점들 외에도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몇 가지 철학적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흉과 같은 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들이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단순히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흉은 또한 인과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우주의 존재가 반드시 초월적 존재에 의해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마누엘 칸트는 아퀴나스의 논증들이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칸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에 의존하는 논증들은 결국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도덕적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순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현대과학과 철학의 발전은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질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과 같은 현대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연 법칙과 물리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우주의 기원이 반드시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진화론과 같은 생물학적 이론들은 생명과 자연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자연 선택과 변이를 강조하며, 이는 목적론적 논증에 도전한다. 결론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중세 철학과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논증들은 서구 철학과 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들은 여러 논리적 한계점과 철학적 비판을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의 논증들은 초월적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과학과 철학의 발전은 그의 논증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그의 시대적 한계와 현대적 비판을 고려할 때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그 자체로 중세 철학과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세 철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논증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퀴나스의 5가지 논증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의 신존재 증명은 이러한 통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의 논증들은 신학적 신념과 철학적 논증을 결합하려는 시도로서 그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또한 중세 사회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세 사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의 논증들은 신학적 신념을 강화하고 철학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가치관과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의 논증들은 현대 철학과 신학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현대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기원과 자연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퀴나스의 논증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그의 논증들은 현대 과학의 발전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중세 철학과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논증들은 서구 철학과 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들은 여러 논리적 한계점과 철학적 비판을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의 논증들은 초월적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과학과 철학의 발전은 그의 논증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그의 시대적 한계와 현대적 비판을 고려할 때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